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1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36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길갈의 영성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영성을 회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슬프면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능적인 것입니다. 이 본능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나온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본능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영이 인간의 육체적 본능을 제어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을 누가 다스리냐가 관건입니다. 사단인가 하나님이신가입니다. 길갈의 영성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영이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성품을 회복하는 영성을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수많은 순교자의 핏값으로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교회와 신앙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한국 근대사회에서 교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열정과 순수로 똘똘 뭉친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있었기에 1990년대 초반까지 한국 교회는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영성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사가구의 영성, 죽으면 죽으리라는 영성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과거 뜨거웠던 영성이 모두 식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꾸짖는 내용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모든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겠다고 했던 여호수아 시대의 영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식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 안주하며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둘씩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영성이 가장 열정적이었던 때는 요단강을 건넌 직후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길갈에 모여서 할례를 행했을 때가 최상의 영적 컨디션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군을 바로 눈앞에 두고 겁도 없이 할례를 거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옛날의 열정은 모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상과 음란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열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자신들의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정도로 믿음이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지금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던 그 용기와 열정을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는 어리석은 짓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가구의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아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보는 순수한 영성을 다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길만이 한국교회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그동안 지성을 올리는데 지극정성을 쏟다가 보니 영성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신학적적 하다가 결국은 영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머리가 뜨거워져서 가슴이 식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수많은 책들과 사상과 정보를 통해서 머리가 커지고 뜨거워졌는데 가슴은 식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지적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며 오늘 회개합니다. 회개는 하루 저녁 눈물을 흘리고 소리 지르는 것이 회개가 결코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뜻은 통곡함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떤 변화의 열매를 맺게 됩니까? 5절에 보면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길갈의 영성이 회복되었습니다. 헌신과 섬김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루 저녁 눈물을 흘리고 소리 지르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통회하며 부르짖을 때 싸늘해진 나의 가슴이 다시 열정적으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복음의 눈물이 필요하고요.
그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통회하며 부르짖을 때 싸늘해진 나의 가슴이 다시 열정적으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매주일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부르짖음으로 반응하고 길가의 영성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어 이게 바로 부흥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길갈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복임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헌신과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귀한 기회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일은 이제 설날이고 주일입니다. 가족과 함께 어디에 계시든지 행복한 설 명절을 맞으시고 주일날 꼭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